우리가 이제 목적 40일 4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주차 지난 주간에도 우리 아침 식사 헌신해 주시고 또 간식으로 헌신해 주셔서 풍성한 식탁 갖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요. 또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먹는 축제가 벌어져서 조금 먹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일단 먹읍시다 그냥. 먹는 게 좋으니까 먹고 하나 더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좀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육신의 양식도 먹지만은 그만큼 또 영의 양식도 좀 취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긴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가까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만드신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만드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그분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요. 친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나오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라고 해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 나온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고요. 예배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돼요. 예배가 그냥 매뉴얼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예배의 자리로.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되고 나면은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로 나갈 때 함께 이제 만나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다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셔서 그 가족 안에서 함께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이것도 하고 서로 안아주고 이런 것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거 하도록.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쉬울 때보다 어려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혼자 하면은요, 내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누군가와 이렇게 맞 부딪혀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몰라요.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구나. 누군가와 부딪히면서 내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이 모난지를 알게 되고요. 어떤 부분이 모난지를 알게 되고 어떤 부분이 모자란지를 알게 돼요. 그거는 혼자는 죽어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공동체 안에 함께 하면서 서로가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모자란 걸 채우게 되고요. 모난 것은 서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초대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거는 다른 어떤 위대한 힘이 아니라 바로 이 모임, 이 작은 모임들, 이 작은 모임,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낸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교회라고 하는 작은 모임들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거예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를 깨트리려고 해요.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함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했던 지난 주간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이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와서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 그럼 교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예요. 무기. 이 세상에 풀어내놓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 공격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한 엄청난 공격이, 마귀의 영적 공격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맨날 마귀의 노략질을 당해요. 서로 싸우고 힘들고, 또 그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회를 보호해야 돼.
보호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목자 목녀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세요. 일부에 많이 나오셨는데 목자 목녀들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이 목자 목녀들이 부족함이 많아요. 그죠? 이렇게 보세요. 한번 부족함이 있어 보이나 없어 보이나. 제가 얘기하면 안 되나요? 연약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다 달라요. 하지만은 아니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좀 더 서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분들에게 목자 목녀의 직임을 줄 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로 줄 때도 당신이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여기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직임을 받으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주신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우리 목자 목녀의 연약함을 우리 성도들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아세요. 훨씬 더 잘 아세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을 훨씬 더 잘 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아세요. 근데 왜 세웠겠어요? 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귀합니다. 공동체가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다 알면서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순종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이 자리에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순종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더 서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고서는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목자 목녀들이 저를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해 줄 거예요. 저를 위해서 순종하고 기도해 줄 거예요. 교회는요 이성으로 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순종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교회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제가 교회 보호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혹시 주님의 교회를 깨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목자는 목자대로 목녀는 목녀대로 저는 저대로 또 우리 성도든 성도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주님의 교회가 보호가 됩니다. 예, 됐습니다. 앉아주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오늘은 꼭 축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앞에 나오진 못하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선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요 그냥 주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저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복잡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은 제가 여기 어떻게 서겠어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여기 서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니까 제가 여기 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서는 거고요. 또 주님도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잘 아시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문제 있는 거 다 잘 아셔요. 근데 오늘도 그냥 여기 세워주셔서 때로는 힘들죠. 서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 서도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지만은 주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서로 약하지만은 마음을 모으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번 주간은 이제 여러분 신앙의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이죠. 에베소서. 이제 우리 10월 달이 되면 이제 우리 소아시아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이 이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를 가는데 지금은 에베소에는 옛날 도시만 남아 있고 지금은 거기에 뭐 도시가 없어요. 옛날 허물어진 도시들이 있죠. 근데 이 에베소가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에 이어서 두 번째 큰 도시였다고 해요.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거기에 유명한 도서관이 있어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서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컸던 규모가 있었던 그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역과 이제 상업이 발달했던 그런 도시죠.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대개 교회의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리 예를 들면서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들어올 때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왔어요? 다른 지역으로 들어왔지만은 대개 거점이 되는 도시들은 어디 있어요? 큰 도시에 있어요. 큰 도시. 큰 도시. 왜냐하면은 맨 먼저 복음은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전해져요. 그러니까 예배소가요. 예배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소아시아의 아주 중추적인 교회예요. 중추적인 교회. 말 그대로 큰 교회. 큰 교회고 나름대로 역할도 감당하고 또 그리고 역사도 꽤나 있는 교회.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여기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에베소 교회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중요한 교회고 신앙의 연조도 오래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일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에게까지 자라나라. 즉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효창교회 교인들한테 여러분 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면 아유 좋습니다. 제가 어린아이라 너무 좋네요. 이러겠어요? 이 어린아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순전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미숙하다 하는 거예요. 미숙하다. 뭐 하는데 미숙하고 모자라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의미로 쓴 것 같아요? 미숙하다는 얘기예요. 미숙하고 뭘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보는 건 뭐냐면 너희가 미숙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미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이 오래되었는데 그리고 너희가 소아시아의 중요 교회이긴 한데 너희가 신앙이 미숙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이 좀 뭔가 모자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아니 우리가 저 시골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대도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중요한 교회, 거점 교회인데 우리를 보고 미숙하다니. 그러면은 다른 교회는 뭐야 도대체. 우리 세련된 교회고 우리 나름대로 규모도 갖추고 있는 교회고 우리가 드린 예배도 좀 폼도 나고 이런 교회인데 우리한테 미숙하다니, 어린아이 같다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입니다. 또한 이들이 그 어려운 때 신앙을 지켜나간 교회예요. 신앙을 지켜나간 교회. 우리가 이렇게 신앙도 지켰는데 왜 우리한테 미숙하다고 하느냐, 왜 미숙하다고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자라서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빠. 제가 이제 감리교회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뭐 교회 이름은 언급 안 할게요. 오래된 역사와 전통 있는 그런 교회. 혹시 제가 불러주지도 않겠지만은 제가 어느 날 부름을 받아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 미숙해요. 여러분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날 그 교회에서 설교를 끝내고 올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중간에 이리 내려오라고. 당신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됐어. 내려와.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감리교회 저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 왔고요. 그렇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신앙의 3대, 4대 막 이래요. 우리 교회 신앙의 전통과 달라요. 그 전통의 깊이가 엄청 깊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미숙해? 어린아이야? 그럼 당신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 보고 미숙하다,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숙하다고 하니까. 오늘 본문 자체가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내가 미숙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횟수가 있고 전통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아니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연조를 가지고 나는 신앙의 어른인 줄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다 어른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어른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게 얼마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세워왔는데 우리 어른 맞아. 그런데 어린아이와 어른을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겁니다. 언제 깨닫느냐?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깨닫는 거예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오니까 자기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보통 때는 우리가 몰라요. 보통 때는 신앙이 다 거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은요, 우리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요. 우리 신앙의 바닥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요. 내가 뭘 믿고 있었지? 내가 뭘 생각하고 있었지? 이런 것들이 그때 가서야 드러나요. 보통 때는 우리가 안 드러나요. 특히 죽음을 앞에 두면 내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요. 바닥이. 그래서 저는 권사님, 오래 다닌 권사님들 중에서 삶이 어려워지고 마지막 위기에 몰리니까 교회를 그만두고 절에도 가보고 점집에도 가보고 이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 위기가 오니까요, 내 신앙의 현주소가 드러나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알아요. 그때 비로소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를 알아요. 보통 때는 몰라요. 신앙이 다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요, 보통 때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핍박이 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무너져요. 정체성에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의 확신이 무너져요. 확신이 무너집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내가 잘못 붙잡았나? 이게 아닌가벼. 딴 걸 붙잡아야 되나 봐 하면서 또 다른 동아줄을 찾아다녀요. 썩은 동아줄,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그래도 그렇게 잡다가 몇 번 잡다가 이게 아니구나, 진짜 동아줄이 이거구나 하고 돌아오면 다행인데, 그거 그렇게 붙잡다가 그냥 매번 떨어지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어른인 줄 알았는데 환난이 오니까 내가 어린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갔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탕 발린 얘기들이에요. 사탕 발린 얘기. 우리 다 칭찬받고 싶어요. 좋은 얘기 듣고 싶어요. 너 잘한다는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다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해요. 맞아요, 여러분. 다 그걸 듣고 싶어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이용해요. 사람들의 혼을 빼놔요. 이단 사조가 들어온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 사조가 들어와서 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하면서 부추겨 세우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단 사조에 넘어간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간사한 유혹,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간 거예요. 거기 넘어갔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 사조가 들어왔는데 그걸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해내야 되잖아요. 이게 2단이지 3단이지 4단이지 이걸 구별을 해내야 되는데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내 안에 기준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이걸 하려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이란 단어 정경이란 단어 캐논이에요. 캐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란 소리예요. 자가 있어야 여러분, 이게 자는 아닌데요. 자가 있어야 여러분 이게 몇 센치고 이걸 구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자가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 이 말씀이 없으니까요. 2단인지 3단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듣기 좋은 얘기 들으면 이게 맞네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불량식품 좋아하는 거예요. 입에 달면은 그냥 다 애들이 따라가서 그거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맨날,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앞에 가면 막 불량식품 단속하고 그거 못 사 먹게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너 몸에 안 좋다 하면서 계속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불량식품이 땡기죠. 왜 땡겨요? 달짝지근하니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이 되니까 내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아시잖아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먹어야 될 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예요. 자기가 보니까 세상에 교훈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교훈이. 복음 대신에 세상에 지식과 교훈이 들어온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버렸어요. 십자가 복음을 버리고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다 이 십자가 복음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변증학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와 그리스는요, 철학의 본고장이에요. 철학의 본고장. 그리스 사람들은 가면은요, 끝도 없이 얘기해요. 끝도 없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끝도 없이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쟁론에 빠지면 안 돼요. 변론과 쟁론에 빠지면 안 돼요. 변론과 쟁론에 빠져 끝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일은 안 하고.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철학이 발달했대. 모여 앉아서 맨날 이거만 하니까 맨날 모여서 아무 능력도 없는 얘기, 인간 얘기, 그 얘기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끼리 대화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날에도요, 교회에서 인문학 배워야 된다, 이 열풍이 불었어요. 제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에도 인문학과를 개설하고 인문학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인문학으로 구원받나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신학교에 지금 없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는데 그거 온전히 가르쳐 생각 안 하고요. 인문학을 배워야 돼. 인문학을 배워서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 사람들, 그저 그냥 사도 바울이 다 던져놓고 나 십자가 복음 하나 붙들고 가겠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바본가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던져놓고 인문학을 배우고 뭘 배우고 거기에 구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만족시켜줘요. 그거 배웠더니 좋네, 우리의 지식을 만족시켜줘요.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배고파요. 뭘로 배고파요?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으로 배가 고픈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데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 물들어서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어서 부족한 기독교. 두 가지 책은 제가 정확히 아는데 또 이런 거예요. 처세술에 물들어서 부족한 기독교.
인문학에 물들어서 부족한 기독교. 뭔가 기독교가 부족해서 인문학도 끌어들이고, 뭔가 기독교가 부족해서 심리학도 끌어들이고, 뭔가 기독교가 부족해서 엔터테인먼트 쇼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 것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고.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인문학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복음이 구원을 하는데 그거 붙들고 그거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 돼요.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요, 세상에 별걸 다 만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기술과 제조와 학문 위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복음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엉뚱한 교훈을 붙잡고 거기에 밀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맨날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고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신앙의 연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신앙의 현주소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 앞에 서니까 내가 어린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신천지가 여러분 와서 여러분을 꼬이면은 안 넘어갈 자신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대면하면서 나는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나요? 우리를 어른으로 자라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어른으로 자라가라. 그럼 어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어른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어른이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어른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야 어른이 돼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먹지 않으면 클 수가 없어요. 먹어야 커요. 먹어야. 아이들이 먹어야죠. 어린아이가 먹어야 자라고,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젖을 먹다가 그다음에 단단한 음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해야 자라는 거예요. 몸도 커지고 자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어야 성장하는 거. 먹어야. 뭘 먹어야 될까요?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먹어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불량식품이나 나쁜 거 이런 거 먹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이걸 듣고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귀를 기울이고 주여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서서, 주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어떤 말씀인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쓴 음식도 먹어야 되고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요. 맨날 전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고 나서, 오병이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먹는 거, 주님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먹는 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육신의 떡을 먹기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거야. 나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나 떡이나 줘, 떡. 지금 배고파 죽겠다니까 떡이나 줘요. 나한테 필요한 떡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이 뭐예요? 나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줘. 나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나 줘. 당신 필요 없어. 떡이나 주든지 돈이나 주든 이거나 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어려운 얘기해요?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나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다니까. 당장 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니까. 이거나 좀 줘 이거. 예수님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아니 그거 말고 나를 먹으라니까.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산다니까. 이게 영이란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야 살아. 너희가 나를 먹어야 돼. 이게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 말씀을 먹어야 살아. 근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교우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내 지금 당장 힘든 거, 내 당장 어려운 거, 여기에만 눈이 꽂혀있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데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달라는 거예요. 이것만. 당신 필요 없어. 나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증요법에 취해 있는 거예요. 대증요법. 머리가 아파요. 그럼 대증요법이 뭐예요? 그냥 진통제 먹으면 돼요. 그냥 진통제 먹으면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증요법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아서 머리 아픈 근원이 뭔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신앙에 있어서 맞아요. 신앙에 있어서 내게 드러난 현상, 그거는요 현상이에요. 현상.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그 어려움 밑에 그 어려움을 일으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보고 맨 위에만 봐요. 위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해결돼도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프게 내게로 와라. 나를 먹으라. 이 사람들에게, 떡 보고 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떡이 아니야. 떡이 아니고 나를 준다니까. 나를, 생명 있는 나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 나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나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를 향해서, 남아있는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말씀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먹으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간단한 거 그거 하나 얻으려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내 재산 버리고 온 이유가 그냥 떡이나 하나 얻어 먹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들여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거 그냥 단순한 그 문제, 이 간단한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붙들려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먹어야죠. 그 말씀을. 그냥 당장 주어진 거 그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어야죠. 그 말씀의 자료를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단단한 음식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맨날 젖이나 먹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맨날 창세기만 읽어요. 그냥 넘어가질 못해. 창세기에서 넘어가질 못해. 창세기 넘어가고 레위기쯤에서 그래도 걸리는 사람은 다행이죠. 넘어가질 못해. 맨날 수십 년을 읽어도 창세기만. 은혜입니다. 매번 창세기만 읽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맨날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젖만 먹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투자했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요 아이가 성장하지 않아요. 맨날 거기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맨날 그거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 좀 먹어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기생충을 제거해야 돼. 기생충. 요즘은 이제 그게 없는, 요즘은 이제 다 약을 치고 뭐 기술도 발전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 뭐 야채나 이런 데 이제 애가 없잖아요. 기생충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 자랄 때는 이게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2차례 학교에서 기생충약을 전체 먹었던 것 같아요. 먹고 뭐 이제 그냥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리 내가 먹어도요, 내 안에 있는 기생충이 그걸 빨아먹으면 빼빼져요. 정말 그런 친구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렇게 많이 먹는데 맨날 빼빼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안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거기 엄청 있는 거예요. 엄청 있는 거예요.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 세상에 다리를 걸쳐놓고 있으니까 말씀이 던져져도요, 계속 뺏겨요. 뺏겨. 말씀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맨날 세상에 관심이 많아서 세상에 다리를 걸쳐놓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악한 세력. 마태복음 못 가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이제 그 앞에 나온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가지 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홀랑 집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 새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새가 예수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해요? 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것을 빼앗아 악한 자, 원수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무지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있어요. 아,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고요? 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영적인 세력은, 영적인 권세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맨날 당해요. 맨날 당해. 맨날 당해요.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놓고 있어요. 불신과 의심 이런 것들을 채워놓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왜 나와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요? 의심하러 나와요? 불신하러 나와요? 부정적 생각하러 나와요? 그거 하러 나오지 않잖아요. 아까운 시간 내서 왜 우리가 교회를 나와요?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오늘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나오지 않아요? 오늘 가가지고 내가 이거 틀려 계산하고 이거 판단하고 이거 판단해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늘 난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분 한 분이라도 계세요? 여러분들 왜 이 아까운 시간에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새로워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이 마음 가지고 나왔잖아요. 근데 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판단을 집어넣고 의심을 집어넣고 그런 걸 집어넣습니까? 저거는 목사가 하는 거짓말이야. 그걸 들으려면 뭐하러 교회를 나와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목사가 제대로 설교 준비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걸 믿어요. 이 자리가 마귀도 역사하지만은
주의 성령님도 역사하셔요.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요, 목사가 설교 잘못하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을 받을 거예요. 그걸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리빙스턴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맞을 거예요 아마.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헌신하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했던,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했던, 제가 이건 정확치 않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선교사로 드리는 현장, 그 예배의 현장, 그 예배의 현장이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죽을 쏜 날이래요.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 있나? 그런데 리빙스턴은 거기서 은혜를 받고요,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의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되겠다 하고 맞춰요. 근데 가서 들어보면은요, 은혜 받은 건 엉뚱한 데서 받아요. 전혀 중심도 아닌 데서 은혜를 받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전혀 중심이 아닌, 제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중심도 아닌 어디 가서 그냥 그 말이 하나 걸려서 내가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으로 받게 하는 것을 막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제가 오늘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더러운 원수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판단하고 비교하게 하는 더러운 권세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게 어두운 마음을 가져오는 더러운 권세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단순하게 주의 말씀 듣고 내가 반응하고 나가면요, 그분이 일하셔요.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새 일을 행하셔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새가 와서 노략질을 해가요. 노략질을 해가고 그런다잖아요. 내가 1분만 더 있었으면 저 목사한테 속아서 세례받을 뻔했다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있어요, 여러분. 그 1분 사이에 누가 왔을까요? 그 1분 사이에 하마터면 내가 속아가지고 세례받을 뻔했네. 그 1분 사이에 누가 왔겠어요? 원수가 그의 머릿속에다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너 저 속지 마. 여러분, 여기는 영적 전쟁의 자리예요. 그냥 예배가, 신앙의 예배가 그냥 순서도 아니고 그냥 이런, 이게 아니에요. 여기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런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능력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 나왔는데, 원수가 내 안에 그런 헛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 내 인생에 빛을 비출 수가 있고요, 어두워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간 주제는 여러분 훈련이에요. 무엇의 훈련이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 안에 예수님이 있고요,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오고요, 말씀 안에 성령 계시고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 앞에 서보지 못하고 말씀 읽어보지도 않았고 하시죠. 이건 우리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최고의 무기가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